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같이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깨달아 보고 믿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단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이걸 육신으로 알아들으면 식인종인 줄 알아. 식인종.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죄를 깨달으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성소, 지성소로 가서 뿌렸잖아요. 그 짐승의 피.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고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이니까 귀신이 없었어.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드러나질 않았어. 어둠 가운데 다 똑같이 있었으니까. 그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신 뒤로부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어둠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참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 그랬죠. 구약의 짐승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였다. 그림자 역할이었어요. 다시 한번 먼저 히브리서 9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무술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온 백성에게 뿌려서 20절.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주면 하나님이 죄가 없음하고 덮어주고 통과했어요. 짐승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사는 그런 그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면서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서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대신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어야 돼. 계속. 그래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짐승을 들고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사람의 허물, 죄가 사해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의 피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들어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였다는 거야. 예, 모형.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성전, 이런 것들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였단 말이에요. 참것의 그림자였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서는 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림자인데,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이제 없어져야지.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그림자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 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걸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붙들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이, 주님은 그걸 완전히 로마 장군을 통해서 부숴버리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24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니하실지니. 그 다음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이른단 말이에요. 말세.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세라는 의미 아시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가지고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었다.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피와 생명은 같다는 거예요. 피와 생명은. 이 시간에 피와 생명은 같다. 네, 피와.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데 생명이 피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그래서 우리 육신의 피가 더러워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네 피가 더러워지고 있어. 이런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허리 디스크가 와도 피가 더러워진 표야. 목 디스크가 와도 피가 더러워진 표야. 그리고 고혈압이 와도 당뇨가 와도 다 피가 더러워진 증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만들면, 그리고 피가 깨끗해야 혈관을 따라서
이 혈액순환이 몸 곳곳에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네?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는 뭐라고요? 생명하고 같아요. 생명.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왜냐하면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이 육신의 것을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다시 말해서 그건 우리 신약시대 이후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먹고 산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 얘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아라. 이런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먹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점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피가 죄를 아까 속한다고 그랬죠? 피가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얘기는 생명이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와 생명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라고요.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야 내가 자유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라가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괴롭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약을 이루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런 환경들을 다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다. 이걸 꼭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 피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피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시고 뭘로 할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내 육신을 가득 채웠던 더러운 마음들이 육신의 마음들이 다 떠나간다. 다 떠나가. 그게 떠나가야 자유함을 얻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일이 힘들어서 고통을 받아요. 환경이 나빠서 고통을 받아요.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니까 고통을 받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그 새 언약을 내가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성령으로 베푸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니까 내가 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유. 내가 노력해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복음을 이루어달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멘.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면 여전히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막 기도하면 또 육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다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자, 요한일서 1장 7절. 자,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되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니까 성령이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 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환경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와 대공황의 그런 상태로 지금 환경이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함으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장 5절.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먼저 여기서 자, 땅의 임금들이 누구일까요?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 여러분들이 땅의 임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땅의 임금들이라고. 땅의 임금들. 저와 여러분은 다 왕노릇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사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그의 피. 이제 그 피가 뭔지 아시겠죠? 아멘.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이게 포도주 잔이잖아요. 이 포도주 잔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빵 조각 하나 하고 포도주 잔 하나를 마시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잔이 뭐냐면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번 또 얘기했죠.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니까. 세례도 받지도 않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네, 우리 내년도에 우리 이예숙 성도님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가서 이제 적당한 시점에 봐서 이제 받아야 돼. 그리고 세례 받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만, 그래서 세례 받는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냐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텐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이 서약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하나님 안 속아요, 안 속아. 진실로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또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죄만 지적하고 판단을 해.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게 바로, 다시 말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에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가지고 율법으로 이걸로 그냥 늘 판단하고 정죄를 해. 자,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리고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쳐도 뭐라고 하냐면, 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 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왜? 죄를 깨닫기 전이니까. 죄를 깨닫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러잖아요. 율법의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율법의 들보.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비난하고. 그래야 그걸 빼고 난 다음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근데 딱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데 왜 40년이 걸렸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40년 동안 이놈들은 뭔 짓거리를 했냐면 이것 갖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다가 모압 땅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그 죄를 깨닫도록 두 번째 언약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40년 걸리는 것 같아요. 40년. 자기 죄를 깨닫는데 4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40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개월 안에 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복음 안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 복음 안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극히 적어, 정말로. 예배당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성경하고 막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하도 목사들이 속여버리니까 복음인 것처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사람들이 40년 걸리더라니까. 근데 앤드루 머레이 목사는 16년 걸렸어. 16년. 목사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 막 말씀대로 살고 지키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안 돼갖고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신음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한번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막 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새 언약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 하고 깨닫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 그것은. 왜냐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 응? 초등학교 선생. 자, 다시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나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몽학 선생, 초등교사. 몽학 선생, 초등교사.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다가 안 되거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보냐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그런 상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대충 예배당에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열심히 구원받았다고 대충 자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를 깨달아야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못하고 사는 것이 죄지, 그냥. 그 사랑을 못하고, 그것이 죄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 얘기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인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생명.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같다고 그랬죠? 피와 생명. 그 생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삶을 통해서. 공생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증거들이라고요. 전부가 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예수님 안에만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걸 진리의 성령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세우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다 보여주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만 이루어주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었어. 사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지, 똑같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또 행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라. 뭐 하려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속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걸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려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집안에 흘러온 저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담당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는 집안에 어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져. 저주를 담당하셨으니까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집안에 흘러온 저주가 있다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이걸 듣고 깨달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들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걸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였어요. 주님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죽으러 가려니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 육신으로는. 그래서 주님께 다시 기도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너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켜서 하늘 지성소에서 너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다시 그리스도로 보내서 모든 택한 자녀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시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그 육신으로 힘들었던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 억눌렸던 그 마음들이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기까지가 근데 한 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3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딱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 가자! 가자!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한 번에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 안 되고 3번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에 안 될지라도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면 넉넉하게 다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대속을 하시고, 대속을 하시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 그런 얘기는 있는 피는 아까 생명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 자기의 전 생애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 그랬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나라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들어가셨어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한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 주님은 이 한 가지 일만 하신다. 한 가지 일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일,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신다. 이 일만.
이 일만 하시는 줄로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육신의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정말 더러운 거야. 그냥 이랬다 저랬다 간사하기도 하고 막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것도 생각나게 하고 억울한 거 생각나게 하면 누가 나게 하는 거야? 마귀가 내 육신을 충동질해가지고 또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마귀가 사람들이 응? 차별감 받는 것을 제일 못 참아요. 응?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그리스도의 마음. 자, 다시금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나. 세례와 성찬으로. 할례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약의 할례에서는 뼈빛끝을 잘랐어. 그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했어. 그게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은 세례보다는 이제 성찬 쪽에서 주님이 한 가지 더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내 몸이다 하고 주셔요. 그러면서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 포도주 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셔라 하고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피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 첫 것은 폐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이 피는 이 첫 것을 폐하는 피, 둘째 것 새 언약을 이루시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이 말씀이 뭔 말일까? 이 말씀이 뭔 말일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 마시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받으라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23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다 마셨어. 응? 떡도 먹고 포도주도 다 마셨어. 그래서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새 언약을 이루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이 성찬식도 언제 하냐? 목요일 밤에 하셔요. 그리고 성찬식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피가 쏟아지면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질식사를 하게 돼. 질식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피가 다 쏟아져 버리면 폐에서 산소를 마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온몸에 그 산소를 공급해줘야 우리 몸의 세포가 살 수 있어요.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게 안 돼. 그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마셔봐야 소용이 없어.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 몸의 피가 우리 전신의 세포 모세 혈관까지 다 다니면서 그걸 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 피가 다 쏟아져 버렸어. 다 쏟아져. 다. 나의 피. 그래서 피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런데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래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께 젖부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젖부침을 받아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쪽쪽 빨아 마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다 젖부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어떻게 먹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만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새 것으로만 마셔야 돼. 새 것으로만.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예요. 새 것으로 마신다는 말이. 그래서 이걸 또 한번 또 아침에 다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다 하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그 성찬식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last supper 이래요. last supper 그러는데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나누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찬식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새 것으로 마시는 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것으로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제 첫 것은 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첫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이 빵 조각 한 조각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 18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순절부터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성찬식을 날마다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신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의미 확실히 깨달으셨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뭘 하신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신다고요. 생명. 생명을 주신다고.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54절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살과 피가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영생이라고. 영생. 네? 영생. 그러면서 55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러면서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입으로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시작.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자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삶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응? 곧 피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생명과 피는 같다고 그랬죠? 아멘. 그 피가 어떻게 나타나?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도 보면,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 응?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면 오직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뭘 갖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다. 살과 피. 그렇게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 뿌린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피를 뿌리시는가? 피를 뿌린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 그걸 핏뿌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뿌림을 받는다. 뿌림을 받는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은 그냥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이 얘기만.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고 사는 삶이다. 핏뿌림을 받고 사는 날마다 핏뿌림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만 제사함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이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두 가지. 이건 택한 자들에게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우리 하베스트 모든 식구들에게는 다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이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임하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예수 이름으로 제사,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어떤 사건들을 탁 접하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이 그냥 금방금방 통과되면 좋은데 조금 시간이 걸려. 그럴 때마다
그 육신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끌려갈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셔. 주님이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마음으로 쏠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쏠리면 내가 마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마귀 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쏠리면. 그러면 또 그냥 문제를 일으키게 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기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핏부림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사랑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하베스트 모든 식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